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이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이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7장 전체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와 또 처녀가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사도 바울은 결혼하는 것보다는 결혼하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고했지만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은 거룩한 것이며 창조 원리에 부합한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특별히 결혼을 했으면 절대 헤어지지 말라. 이제 그 얘기예요. 사실은 오늘도 말씀해 보면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를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이게 뭐죠? 그렇다고 해서 내 말은 지금 남편이 지금 부부가 있는데 그럼 내가 주의를 위해서 내가 이혼하고 혼자 내가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미 그는 앞서서 이야기했어요. 이 결혼의 중대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만약에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이 얘기는 뭐죠? 어쨌든 그게 사별을 했던 이혼을 했던 어쨌든 헤어졌느냐 혼자 되었느냐 굳이 결혼하지 마라 이 얘기인 거죠. 처녀들아 결혼을 하고 싶냐 해라 굳이 하지 마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25절에 사도 바울은 처녀에 대한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라. 지금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계명이 아니라 의견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염두하시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과 또 자신이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신 그 계시 또 모든 정황 속에서 지금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혼자 있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그 결혼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며 거룩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임박한 환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믿었는가? 또 생각해 보면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인들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심할 것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이야기잖아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너무 잘 듣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때에 정말 오늘 주님이 당장 오셔가지고 유대인들 다 회심시키고 구원할 건 그 임박한 재림을 정말 기다렸는가.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도 바울은 이 임박한 환난이 곧 닥칠 거라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임박한 환난이 사도 바울이 생각한 임박한 환난이 무엇인가? 재림인가? 아니면 네로 황제의 대핍박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네로 황제의 대핍박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이제는 이 가공할 만한 어떤 핍박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 엄청난 환난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환난 중에 이제는 더 전투적으로 더 복음 가운데 정말 이제는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 앞에 정말 생명을 내던져야 될 상황이 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초대교회는 그런 임박한 환난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었어요. 처해져 있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를 우리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28절에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결혼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고난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결혼은 고난이죠. 서로서로를 맞춰가야 되고 서로서로를 의식해야 되고 내가 깎여나가는 과정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은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여기 앉아 계신 분 다 아시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임박한 환난과 그 결혼이 무엇인지 실제적인 결혼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보세요.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로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지금 굉장히 급박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단축되어졌다. 이제 그 임박한 환난이 더욱더 다가왔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좀 헤아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후로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는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당장 없어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내가 이 물건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쓰지 않고 하나님께 불려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살아라. 이게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임박한 환난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32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리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건 이건 거예요. 이제 임박한 환난 가운데 왔을 때 이 네로의 대핍박이 옵니다. 정말 크리스천들을 아무런 죄 없이 밤새도록 거기에 밀랍을 붙여서 불에 태워지는 그런 고문과 고통과 순교를 각오해야 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당연히 내 자녀를 생각해야 되고 내 아내를 생각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정서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환난, 이 임박한 환난 가운데 정말 복음으로 무장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 끊기지 않고 이 복음을 유지하며 이 복음, 순수한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을, 자신의 먹고 마시는 것에 염려하지 않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 임박한 환난은 더욱 단축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독교인의 박해가 극치에 달할 것을 사도 바울은 느꼈던 거예요. 지금 우리와는 다른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이 교회가 자신의 어떤 재미와 자신의 어떤 세상의 어떤 일들과 안위함과 성공과 이런 것에 너무 염려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보여줄 그 사명을 잃어버릴까봐 그게 걱정이 됐던 거죠. 그냥 오늘날 독신주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편안함과 내 자유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깎이며 서로 자라가야 돼요. 박영성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성도들이 와서 목사보다 신부가 더 거룩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할 거 다 하잖아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근데 신부들은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다 주의 일에만 힘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영성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신부들과 결혼해보라고. 결혼을 해봐야 십자가가 뭔지 알고 고난이 뭔지 알고 이 성도들의 고통을 알지. 맞습니다. 우리는 서로 결혼함으로 연합되어 우리는 재미를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죠. 단순히 내 감정의 행복만을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미 사도 바울이 말했듯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회를 알아가고 어떻게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던지는 희생을 통하여 그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는지를 알아가는,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고 자녀를 낳으면서 더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더 알아가지 않습니까? 또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또 이 자녀를 기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포기 못할 임박한 환난 중에 교회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염려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염려, 복음에 대한 염려, 주님의 그 마음을 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36절,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 여에게 행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 여의 홍기도 지나고
그렇지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도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져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결혼을 했다면 이 결혼이라는 건 물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결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혼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혼자 있는 것이 정말 은사적으로 내가 혼자 있어 주의 일에 더 힘쓰고 이것 때문에 정말 십자가의 사명 가운데 살아갈 마음이 있습니까? 그건 은사예요. 그러면 혼자 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것이 내 재미와 나의 어떤 쾌락과 내 이기적인 욕망에서 돌출한 거라면 아서라 이 얘기인 거죠. 사도 바울의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방향이 있음을 압니다. 임박한 환난 중에 세상의 염려보단 주의 일에 염려를 하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기보단 하나님, 모세가 이 모든 애굽의 왕자로서 누렸던 보화를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고난을 당한 것 더 큰 복으로 알았던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럼 그렇게 달려가라. 그리고 이 교회가 그렇게 주의 일에 염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전체적인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다툼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갈등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은 지금 분명한 목적과 지금 세상의 염려와 너의 이기적인 욕망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 내려놓아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곳, 임박한 환란이 있다.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지금 내가 이 세상의 염려 가운데 거기에 얽매여 있을 때가 아니다. 주의 일에 힘쓰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를 고민하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죽음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린 참 많은 것에 얽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일에 염려하며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듯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 나라와 마땅히 진짜 염려해야 될 것들을 염려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시각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될지 또 그 달려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무엇을 정리하며 어떻게 단순하게 주님의 이 십자가를 위해 달려가야 될지를 고민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